자,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 5월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력을 보아도 또 우리 교회력으로 보아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일반력을 보게 되면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력을 보더라도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스승 주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력을 보든 아니면 교회력을 보든 이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보낸다는 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다라는 것이겠어.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며 마지막 날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그 개개인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5가지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력을 보더라도 가정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또한도, 또 창조 목적에 의해서 또한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개인과 가정에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에 미혹되어진 그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개인뿐 아니라 가정 또한도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개인과 가정이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개인, 이 아침을 깨고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더욱 회복되며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또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 가정 안에 가족들이 행해야 되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은
무던히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지켜나가는 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도 있고 또 믿는 가족도 있지만 불신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가정 안에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더더욱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사회가 점점점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하여 그 고린도 교회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신앙이 흐려지고 무너지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흔들리다 보니 무엇이 또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이 흔들리다 보니 또 가정이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난 후에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이니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고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가운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머리, 몸통, 다리, 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눈, 코, 입, 귀, 또 눈썹도 있고 또 이 신체 여러 곳곳에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해서 왼쪽 팔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이것이 한 몸으로서의 한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여러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 되어짐이 마땅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신앙 안에 있어야 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짐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 가정 공동체 또한도 사회 속의 그 분위기에 흐트러지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하나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으니 교회 또한도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번성의 충만의 그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져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었다면 그 아름다움의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에 이제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4절과 7절에는 15가지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과 7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15가지의 행동 강령, 우리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노래로도 불러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에 소개되는 행동 강령,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소개되고 있는 이 행동 강령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행한다면 그 가정은,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사랑 안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15가지의 행동 강령을 이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서 꼭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성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가족들의 역할도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15가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4가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5가지 다 행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4가지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4가지만큼 우리가 행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참으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의 건물을 보신다면 편안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과 편안함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지붕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혹 더 큰 풍파가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정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 안에도 때로는 모진 풍파 비바람이 불 수 있죠. 그런 때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지붕이 없다면, 덮는 것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기가 참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 뜻은 덮어라예요. 덮어라. 덮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혹은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또 짜증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사랑으로 참으라, 즉 덮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것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있어서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즉 6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남의 여인도 탐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6가지의 그 계명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6가지의 계명은 사회적으로 또한도 법으로 제재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참으라고 하는 것, 덮으라고 하는 것은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살면서 이 인간사를 살면서에 꼭 지켜야 되는 그 6가지, 이것을 범하는 것마저도 덮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범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덮어요? 이것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슈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의견 대립이 있어 조금은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 속에서 이런 의견의 대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이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첫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훗날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가 커 나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과정들 속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탈 때 있고 애가 탈 때 있죠. 이를테면 키가 안 자라요. 빨리 커서 나보다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 또 부모는 어때요? 이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꼭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어서 부모가 하지 못한 것에 이 아이들에게 닥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언젠가 이 아이들이 그 모든 성장 과정과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신뢰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자녀를 이야기를 했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 또한도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면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정직하고 올곧은 길로 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것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겠죠. 또 성도와 성도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조금은 다르니까, 나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고집하고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신뢰가 쌓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도 이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더욱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만 이 세 번째 바라다라는 것은 지금의 모진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까지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좌절하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품고 가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무조건 하고 믿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라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무조건 하고 우리가 소망과 또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바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가족들을 조금 더 신뢰하고 내일의 희망, 그리고 내일의 소망 잃지 않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견딘다라고 하죠. 견디느니라. 그 모든 위험과 곤란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라.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15가지 강령을 우리가 한다면 그보다도 더 귀한 것 없습니다만, 다 15가지를 이루기에 힘이 들어 오늘 7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의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참으며, 그 사랑으로 바라고, 그 사랑으로 믿으며, 그 사랑으로 견디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년 5월 가정의 달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6년 5월 가정의 달은 또 오겠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4가지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바라고, 사랑으로 견딘다면
26년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행복한 가정으로 인해서 이 화강의 교회 공동체 또한도 지금보다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고 남은 25년 한 해도 승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